가장 나쁜 어른,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말할 때 방언부터 말하지 않아요. 신비한 능력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실 때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은 꿈입니다. 꿈. 그래서 예전에 성령의 역사가 막 강력하게 일어날 때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생겨난 변화가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젊은이는 침묵하고 늙은이는 통제하고 교회는 이익을 따지며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급격하게 쇠퇴의 길을 걷는 중입니다.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입을 막으라고, 자녀들의 입을 통제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입을 열어서 미래를 말하게 하라. 어떤 공동체가 소망이 있는가? 현실에 매몰되는 교회가 아니라 장래일을 말하는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요즘 광주 전남이 들썩이고 있어요. 시도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시장을 꿈꿨던 사람들, 구청장을 꿈꿨던 사람들, 시의원, 구의원 꿈꿨던 사람들은 지금 대지각변동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떻게든 당에 충성을 다해서 당에서 공천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해보겠다는 사람은 내년에 한 자리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선거판은, 정치판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바람을 풀어주니까 뜻을 정하고 응답받은 자가 그 자리를 지키고만 있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많이 얘기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당에서 뭔가 공천을 주고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계산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여하튼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뜻을 정하고 길을 걸었던 사람이 통합 시도의 첫 번째 단체장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내가 시장이야, 내가 구청장 했던 사람들은 일단 후보에서 물러난대요. 광주에서만 유명해서도 안 되고 전남에서만 유명해서도 안 되고 두 도시를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지역의 현안 문제에 매몰된 사람이 아니라 그동안에 끊임없이 꿈을 꾸었던 사람, 광주의 이익만 가지고 움직였던 편협한 정치인이 아니라 어떤 공적인 비전을 가지고 늘 달려갔던 사람, 그 사람이 첫 번째 단체장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현실에 매몰되는 순간 몰락합니다. 누가 지도자입니까? 누가 어른입니까?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도자고 성경이 말하는 어른입니다. 특히 젊은이가 이상을 보며 일어설 때 그 공동체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 보니까 너무 돈돈하는 것 같아요. 물질 만능주의의 그 흐름에 따라가 버리는 느낌이에요. 젊은이의 기백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도 다 젊은 때를 지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마는 젊은 날 기백이 있잖아요. 흔한 말로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래서 젊을 때 돈으로 살 수가, 이 젊은이를 돈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부모들이 못 말렸습니다. 돈 없고 가난한데 꿈밖에 없는 청년들끼리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지. 부모님이 야 이놈아 집 한 칸도 없는데, 야 이놈아 그럼 뭐 월급쟁이 기껏해야 뭐 몇 푼 못 보는데, 이때 젊은이들은 그게 아닙니다. 어머니,
야, 젊은이가 돈에 매수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처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에 매수되는 경우가 있어도 젊은이가, 청년이 돈으로 매수되는 일은 없습니다. 신대원 시절 신학생 모두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부름받을 때 주님 주신 꿈. 그래서 웬만한 사이즈의 목사님이 와서 설교해도 눌리지 않아요. 신대원 때 가장 교만한 시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아닌가 싶어요.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도 추룩이 틀리지를 않아요. 나는 더 크게 목회할 거니까.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만난 배우자들이 멋져요. 왜? 신학생들은요, 가난하고 서러워도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장모님, 권사님을 설득하고 장인, 장로님을 설득하고 이래서요, 진짜 목사님들은 너무 가난했지만은 사모님들, 배우자를 진짜 예쁘고 그릇이 사이즈가 다른 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어른이다 정의한 그룹이 있는데, 사기치는 어른, 무서운 어른 아니, 꿈을 짓밟아버리는 어른이라고 생각해. 현실과 과거의 형편, 과거의 실패 스토리를 끄집어내면서 정신 차려 이놈아 소리치는 어른. 나는 그 사람을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먹으로 때려야만 폭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동심을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꿈을 말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난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어른이다. 어른 소리 들을 자격 없다. 목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가장 나쁜 장로님은 어떤 분이냐? 새벽예만 나눈 장로님?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나쁜 장로님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장로님은 목사의 목회적 비전을 짓밟아버리는 장로님이라고 생각해요. 목사에게 목회적 꿈을 빼앗아가 버리면 무엇이 남습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 목사 되기 전에 가졌던 세속적인 욕망, 야망, 이력, 대기업 다녔을지라도 그 모든 이력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다 가져가 버리고 오직 하나, 말씀과 하나님이 그 목사를 통해 이루고 싶은 비전 하나만 새겨주셨습니다. 두부로 가지지 마라. 여러분, 어지간한 목사가 빌딩 2개 가지고 목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바닥을 만들고 모든 걸 내려놓게 만들어서 말씀 주고 비전만 줘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혈기도, 그 사람의 어떤 기백도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 훈련 끝내야 목회하는 겁니다. 비전 하나 붙잡고 주신 말씀 하나 붙잡고 길을 걸어가는데 그 비전을 짓밟아버리네요. 이상을 말하지 못하게 만드네요. 무엇을 할 수 있겠나요? 목사는 연봉 따지면 사역지를 정한 것도 아니거든요. 월급 많이 주면 가고 월급 안 주면 안 가고, 이게 목사가 아니라 부르심, 보내심. 아무리 가기 싫어도 성령께서 가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목사입니다. 가기 싫어도 가라고 하고 오라 하면 움직여야 되는, 이게 목사인데, 그곳에서 이룰 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가기 싫다고 해도 가라고 했고, 안 간다고 해도 떠밀듯이 아주 붙들어서 강권하여 보냈는데 꿈을 말하지 못하게 하니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겠습니까? 돈을 모아놓은 것도 없습니다. 이력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꿈을 말하지 못하게 하니 월급쟁이도 아니고, 왜? 월급쟁이가 되려면 월급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노동자만 또, 외국의 노동자만 또 못한 월급 받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월급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생활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생활지원비다. 겨우 생활지원비 받고 살아가는데, 추운 겨울날도 살아가는데 꿈을 말하지 못하게 하니까 비참해버린 거죠, 목사가. 그 같은 내 나이 또래 그 집사를 보고, 권사를, 장로님을 보면, 아니 택시 운전만 해도 어디 노동자 가서 일만 해도 200-300 벌고 삽니다. 그런데 목사 돈 130만 원, 150만 원, 돈 110만 원 받고 사는데 꿈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무능한 남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목회해 보니까요, 끊임없이 그 동네의 형편을 목사에게 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목사님 우리 동네를 몰라서 하는 말인데 모르신 것 같은데, 목사님 광산군을 모르는 것 같은데, 광주를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형편을 모르신 것 같은데, 끊임없이 그 동네 형편을 목사에게 끊임없이 새겨주는 사람이 있어. 또 성도들의 수군대는 소리를 저는 못 들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 녹취나 해온 것처럼 목사님 김집사가 말하는데, 이집사가 말하는데, 오집사가 말하는데, 이고사가 말하는데, 김고사가 말하는데, 끊임없이 성도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녹취해온 것처럼 목사에게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재정장부 경제 흐름을 파악해서 모일 때마다 돈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만큼 들어왔는데 이만큼이 나가고 이만큼이 부족하고 이만큼이 어렵고 계속 이것을 새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앞에 설 때마다 목사는 작아지고 두려워집니다. 모든 것이 목사의 잘못 같고 목사의 무능함 같아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얘기지만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나만 죽으면 편하겠구나. 다 내 죄구나. 내 죄구나. 그런 얘기를 깊이 들으면 들을수록 모든 것이 내 죄야. 나만 살았으면 조용할 것 같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다를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께 용돈을 탈 때마다, 특히 우리 엄마에게 제가 기본으로 아버지가 준 용돈 이상의 돈을 타낼 때마다 돈 좀 그만 써라 이놈아 이러면 꼭 이렇게 말씀. 엄마, 내가 용돈 많이 드릴게. 엄마, 내가 엄마 여행 보내줄게. 엄마, 내가 엄마 노년의 삶을 책임질게. 그러면 엄마들이 계산기를 즉刻가져와 가지고, 엄마 내가 다 갚을게. 그러면 네가 몇 월 며칠에 얼마, 몇 월 며칠에 얼마, 몇 월 며칠에 얼마.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이게 5,873만 원째다. 이번 보치면 6,200만 원이다. 이런 엄마가 있습니까? 엄마 내가 여행 보내줄게. 엄마 내가 우리 빚 다 갚아줄게. 엄마 내가 다 할게. 엄마는 그 꿈을 담보로 모든 걸 내어줬습니다. 저는 삼촌들한테도 용돈을 탈 때 존말하면 용돈을 안 주시니까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나는 삼촌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내가 삼촌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삼촌 5만 원만 주세요. 놀라운 건 그 조카의 그 고백을 현실로 짓밟아버리는 삼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얹어서 챙겨주는 삼촌. 이 사람이 어른이야.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섬기지 않아야 될 교회, 근처에도 가지 않아야 될 교회, 죄인이 많은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원래 목욕탕은 때가 찬 사람이 온다 그래. 때밀라고. 교회도 죄인이 오는 곳이야. 그러니까 죄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가, 전과자가 많이 모인 교회가 나쁜 교회가 아니라, 부채가 많은 교회가 나쁜 교회가 아니라 꿈을 말하지 않는 교회.
애원하지 않고 이상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 꿈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버리는 교회, 부채와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꿈을 먼저 접어버리는 교회, 비전을 사치라고 말하는 교회. 목사님 지금 그런 생각할 때입니까? 목사님이 지금 그런 얘기할 때입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목사님, 우리 동네가, 우리 교인들이 지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목사의 목회적 비전을 접어버리는 교회. 나는 그런 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나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가정교회 안에서, 사역회 안에서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외쳐진 신화적인 비전, 주보에 새겨진 비전, 간판에 새겨진 비전, 놀고 있네, 이렇게 비아냥대지 말고 그 비전을 함께 응원하고 축복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꿈이 뭡니까? 꿈이 뭡니까? 우리가 이거 공부 많이 했습니다. 꿈이 뭡니까? 잠잘 때 무의식 중에 바라보는 어떤 그 무엇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목표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입니까? 이게 꿈입니까? 이게 꿈입니까? 솔직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꿈이라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는 놀고 먹고 싶은 게 꿈입니다.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는 샷다맨 꿈, 가게를 한 12개 만들어 놓고 그냥 가서 쭉 돌아서 가방 하나 메고 수금 쫙 해가지고 오는, 통장에 탁탁탁탁 새가 들어오는, 저에게도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담양이나 무안 같은 데다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 같은 집을 지어놓고 논시밥 만들어 놓고 날마다 바베큐 파티, 그러다가 좋은 당금주, 도라지주, 뱀주, 먼주 해서 이거 20년 된 술이네 쫙 한잔하면서 하고 자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꿈 저에게도 있어요. 저는 지금도 주먹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드라마를 보면 좋습니다. 경찰한테 신고하기 전에 주먹으로 다 패버리는 거. 저도 그러고 싶어. 패버리고 싶은 놈 몇 사람이 있어. 지금도 만나서 조용히 패버리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경찰도 안 무서워해. 주먹만 무서워하는 놈들. 저는 지금도 그러고 싶습니다. 사치하고 싶고. 그저께 누구를 만났더니 목도리는 루이비통, 코트는 버버리, 내가 다 알아봐줬지. 그랬더니 그분이 놀래.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걸 다 하십니까? 내 안에 그 욕망이 있거든, 저 안에도. 지금 너 루이비통, 바바리 싹, 시계도 8천만 원짜리 막 한 10개 놓고.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하다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왜냐? 꿈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일이 꿈이지,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일, 그게 꿈이라고요. 그게 꿈.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서의 사역장들이 올 한 해 사역원들을 모아놓고 이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선포하는 그 말, 저는 그것이 꿈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역장을 세우면서 그 일 한번 해보라고, 너를 통해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 그것이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일. 양육사 가정교 식구들을 모아놓고 저는 올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올해는 전반기에는 어디, 후반기에는 어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꼭, 저희 가정교회는 우승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올해는 저희 이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이렇게 한번 응원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분은 정확하게 비웃어줍니다. 목사님, 양육사님, 가정교회 새벽 예배 드린 사람이 3가정밖에 안 됩니다. 양육사님, 우리 보니까 애들 숫자가 5명밖에 안 돼. 저 집은 애들만 20명입니다. 안 되러?
여러분이 새 가족이라면 괜찮아. 양육사가 힘이 안 빠져. 근데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누구요? 총무일 때도 있고,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안수, 집사, 권사, 이럴 때 충격이 와버리는 거죠. 우승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할 때 네 한번 해봅시다 양육사님, 이게 아니라 아따 우승하면 못한다, 그 돈 가지고 우리끼리 여행 갑시다, 그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얘들이 이 사람들이 부담 가져 부르라. 아니 양육사가 우승하면 양육사한테 뭐가 국가에서 표창 줍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니까 선포한 거거든. 이건 분명히 꿈이거든. 꿈을 응원한 사람이 어른이거든. 계산기를 탁 빼더니 탁탁탁 때려보더니 착착착 하더니 몇 점 탁탁탁 하더니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요, 우승은 생각지도 못했던 가정교회에서 우승을 했어. 항상 지금까지 이종 나는 딱 짜면서 내가 딱 짜면서 와, 올해 이 가정교회 솔찬하네, 우승하겠네. 그 가정교회가 우승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내가 짜주면서 완벽하다고 한 가정교회에서 우승한 적이 없다고. 약한디 델란가 이런 데서 우승을 했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다른 꿈을 주셨지요.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는 때에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이주민을 구원하라. 이주민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라. 1년 계획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1년 계획표를 우리 이주민 사역회와 함께 공유했습니다. 참 모임을 가지고 나서 저는 지금까지 흥분이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누구도 제 꿈을, 하나님이 백목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꿈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벽 운운하면서 그 일이 될까요? 돈이 많이 들겠는데요? 라고 나를 계몽시키려고 하지 않았고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목회 지원팀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우리 직원들의 모임이 있어요. 우리 교육자, 또 간사들, 직원들, 그리고 기업 대표들 이렇게 목회 지원팀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분들과 카톡을 주고받을 때,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참 즐겁습니다. 왜? 꿈을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누가 꿈을 얘기하면 그 꿈은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비웃음이 먼저가 아니라, 계산기를 먼저 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다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이상을 말합니다. 그 즐겁습니다.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저는 다른 설교는 다 미리미리 작성을 하는데 이 주일 새벽 설교만큼은 한 주간 동안 영감을 받아서 쓰려고 항상 주일 새벽 설교는 비워놓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그래서 꿈속에서도 설교 제목이 나오기도 하고,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하여튼 다른 건 제가 미리미리 다 묵상을 하고 주일 새벽만큼은 틀에 박히지 않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작성해서 전달을 합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냐, 광신대가 요즘 좀 시끄럽거든요. 총장을 지금 못 뽑고 이사장도 못 뽑고 지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광신대 수업을 끝나고 딱 돌아 나오는데 아니 갑자기 누군가가 저보고 당신이 광신대학교 법인 이사가 된다는 소문이 있다고, 광신대 법인 이사가 되려면 5천만 원 이사비를 내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어이구 아직까지 우리가 5천만 원 내고 이사할 수 있으면 나 교수면 좋겠는데 막 이러고 있고, 근데 계속 아니 너무
막 확실하게 얘기해서, 그럼 우리 장로님들한테 내가 은혜를 좀 해야 될 텐데, 그 5천만 원 정도 뭐 만들어야 되고 힘들고 이거 안 될 텐데 하고, 은혜를 해야 되는데 어쩌고 하고, 이제 좀 꿈속에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은혜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해야 되나, 카톡 받는데 갔다 와야 되나, 아니고 여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히 누가 또 직원이 뛰어온 거예요. 변호사님 뭐 여기 계시냐고, 지금 이사회 장소 목사님 찾고 있다고.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사회에서 이미 목사님을 이사로 이미 다 모시기로 확정을 지었다고. 내 마음속에 꿈속에서 쿵쾅거리는 거야. 장로님들 은혜를 안 했는데 또 성질내면 어떻게 할까? 막 이 꿈속에 이 마음이 있는 거야. 5천만 원이니까 500만 원쯤이야.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 정도 분위기 됐지만 5천만 원을 내 마음대로 쏠 수는 없는 거잖아. 아닌데, 아닌데, 막 그 직원이 날 끌고 들어가는 거야. 데려가는데 그 이사에 펼치는 그 로비에 유성동 장로님이 서 있는 거야. 왜 서 있냐 그랬더니 안내하고 있대. 안내. 이미 목사님이 이사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여기서 목사님 당연히 이런 일 하셔야 됩니다. 안내하고 있대. 야, 내가 꿈속에서도 얼마나, 꿈은 반대라서 반대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꿈속에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우리 장로님들은 최소한 지금까지 제 목회 가운데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해보겠다고 할 때 현실의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은 광주를 몰라, 목사님은 통 큰 건 좋은데 우리 우산동 수준을 몰라, 교인들을 너무 몰라, 형편을 너무 몰라, 김집사님 뭐라고 해요, 여자 뭐라고 해요, 여자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누구 수근수근 대는 소리를 내가 듣지 않아도 될 소리인데 다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내가 미안합니까? 나만 포기하면 되는 거지. 대통령이 시도 통합을 하라 한마디를 내리니까, 역시 민주당은 충성된 당회원들이요. 이 광주는 민주당이 한 사람도 이의를 달지 않고 시대에 부합하는 귀한 비전의 선포입니다 이러면서 쫙 속을 어디 뭐 어쩌는 거야 이럴 때, 만약에 대놓고 여기서 시도 통합을 안 되면 했다 그러면 끝나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 광주 전남에다 아주 어마어마한 걸 쏟아 부어버리겠다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쏟아 붓든지 말든지 내가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지금 대놓고는 누구도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비전이 선포돼 버리니까 잔바리들이 사라져요. 잔바리들이 시도 통합하라 해버리니까 민주당한테 열심히 충성해가지고 어떻게 당원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광주에서 구청장이라 해보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전부 지금 위기 상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통합을 해버리니까 지금 비전의 사람만 이제는 살아남는 거예요. 꿈이었지만은 기분이 너무 좋아 버렸네요. 아니 5천만 원 의도는 안 했노? 안 되는데. 그래서 좀 불편한 감정이 있을 것인데. 근데 안내하고 있어. 안내. 학교에 연락 받았다고.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조직이 무너지는 가장 빠른 길은 목적을 관리 대상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교회가 사명을 예산 항목으로 바꾸는 순간 비전은 비용이 되는 겁니다. 마룻바닥 영성, 마룻바닥 체험관, 건축비, 비전 선포가 비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샬롬 아카데미 다음 세대 학교 운영 비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꿈을 꾸는 사람은 제거 대상이 됩니다. 사이먼 시넥 Start with Why라는 책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 왜 존재하는 조직에 헌신한다. 교회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말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헌신하지 못해. 새벽 예배 나오세요. 왜? 라고 설명 못하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면 다음 세대는 남지 않고, 꿈을 선포하면 다음 세대는 남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어른이세요? 꿈을 지켜주는 어른이세요? 꿈을 짓밟아버리는 어른이세요? 어떤 직분자세요? 목사의 목회적 비전을 박수하고 응원하는 직분자세요? 목회적 비전을 꺾어버리는 직분자세요?
어떤 가정교회 식구세요? 양육사의 비전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가정교회 식구이십니까? 양육사를 밟아버리는 가정교회 식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리더가 되면 리더에게 꿈을 주세요. 꿈을. 올해는 우리 가정교회 안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다 구원하겠습니다. 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 인간을 파고 들어가 보면 지도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말해? 올해는 믿지 않는 모든 가족을 다 구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족이 뭐라고 말해버린다고요? 후원하면 좋지. 안 될 것이요. 다 돼도 내 남편은 안 되라.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 썩을 놈이 나올 놈이 아니요. 초를 쫙, 분위기 싹, 얼음 쫙. 이때 아멘 기도했습니다. 양육사님. 나도 그 문제 기도해. 양육사님 선포하니까 왔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 항상 하는 말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캠프를 4번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는 국내, 후반기는 해외 가볼 겁니다. 목사님, 양육사님, 이 시국에 어디 해외를 간다? 직장 휴가 못 냅니다. 그러니까 카톡방에서도 지 못 가면 가만히 자빠져만 계시면 좋겠는데 못 갑니다. 1번도 달아. 죽이고 싶어. 하얀 방사총을 쏘아버리고 싶어. 꿈을 관리하려 들지 말고 꿈을 지켜주는 어른이 됩시다. 교회는 돈으로 젊어지지 않습니다. 완벽한 조직으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꿈으로 살아납니다. 꿈대로 됩니다. 선포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난 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선포한다는 말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꿈의 선포가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싱싱해지고 그 교회는 뜨거워지고 그 교회는 잘 되고 미래의 대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꼭 이렇게 말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그렇게 해보자.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해봅시다. 됩니다.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이 2026년 우리 교회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